네, 어제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녹음을 못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뿐이며 나는 그 생명을 신과 나눈다. 여러 종류의 생명이 있지 않으니 생명은 진리와 같기 때문이다. 생명에는 정도도 없다. 생명은 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나누는 유일한 상태이다. 신의 모든 참 생각과 마찬가지로 생명도 반대가 없다. 죽음은 없으니 신께서 창조하신 것은 성부의 참 생명을 나누기 때문이다. 죽음은 없으니 신께서 반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음은 없으니 성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생명과 반대되는 상태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대는 그것을 죽음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아이디어가 많은 형식을 취함을 배웠다. 최상의 행복이 아닌 모든 감정의 밑바닥을 흐르는 유일한 아이디어가 죽음이다. 죽음은 경종으로서 그대는 그것에게 완전한 기쁨이 아닌 다른 종류의 반응을 보인다. 모든 슬픔, 상실, 불안과 고난과 고통, 심지어 피로에 지친 작은 한숨, 약간의 불편함이나 단순한 찡그림조차도 죽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그대가 살아있음을 부정한다. 그대는 죽음이 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죽음은 아이디어일 뿐 육체로 보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각은 마음 안에 있다. 생각은 마음이 지시하는 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려면 바뀌어야 할 곳은 그 생각의 근원이다. 아이디어들은 그들의 근원을 떠나지 않는다. 이 수업에서 이 아이디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대 자신에 대한 그대의 마음을 바꾸려는 우리의 시도에 이 아이디어가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대가 치유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것이 치유의 원인이다. 그것이 그대가 죽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 아이디어의 진리가 그대는 신과 하나임을 확립하였다. 죽음은 그대가 창조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그대가 통제할 수 없으며 그대가 만들지 않았고 그대가 결코 바꿀 수 없는 원인들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감정이 흔들린다는 믿음이다. 그것은 아이디어들이 그들의 근원을 떠나 그 근원이 포함하지 않은 성질을 취할 수 있고 그것들 자신의 근원과 달라질 수 있으며 거리, 시간, 형식은 물론 범주에서조차 근원과 떨어질 수 있다는 고착된 믿음이다. 죽음은 생명으로부터 올 수 없다. 아이디어들은 그들의 근원과 일체로 남아있다. 아이디어들은 근원이 포함한 모든 것을 확장할 수 있다. 그때 아이디어들은 자신들 너머로 갈 수 있지만 결코 주어지지 않은 것을 탄생시킬 수 없다. 아이디어들은 만들어진 대로 만들 것이며 태어난 대로 탄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아이디어들은 그것들이 온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마음은 자신이 잠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뿐이다. 마음은 자신이 깨어있는 상태를 바꿀 수 없다. 마음은 몸을 만들 수도 없으며 몸 안에서 거할 수도 없다. 마음에게 낯선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근원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며 무엇에든 그것에게 결핍된 것을 줄 수도 없고 마음 자신의 영원한 깨어있는 상태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육체를 만들 수 없다. 죽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단지 마음이 잠들었다는 표시일 뿐이다. 생명의 반대는 오로지 다른 형식의 생명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것을 창조한 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으니 진리 안에서 반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형식은 바뀔 수 있으며 그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깨어있든 잠들어있든 마음은 마음이다. 창조된 것 안에서도 그가 잠들었다고 믿을 때 그가 만드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 안에서도 마음은 마음의 반대가 아니다. 신께서는 오로지 깨어있는 마음만 창조하신다. 성부께서는 주무시지 않으며 성부의 창조들은 성부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나눌 수도 없고 성부께서 그들과 나누시지 않는 상태를 만들 수도 없다. 죽음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과 반대가 아니다. 영원히 어떤 종류의 반대에도 반대되지 않기 때문에 신의 참 생각들은 영원히 변함없으며 영원히 변함없이 확장하는 힘을 가졌으나 그들 자신 안에 남아있으니 신의 참 생각들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반대처럼 생각되는 것은 단지 잠자고 있을 뿐이며 마음이 그 자신이 아닌 것이 되고 그가 갖지 않은 낯선 힘을 취하며 그가 들어갈 수 없는 이질적인 상태 혹은 그것의 참 근원 안에 없는 거짓 상태를 선택할 때 마음은 단지 잠깐 잠자러 가는 듯이 생각될 뿐이다.
마음은 시간을 꿈꾸지만 시간이란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것이 전혀 일어난 적이 없고 얻어진 변화는 실체가 없으며 모든 사건이 어디에도 없는 기간이다. 깨어날 때 마음은 늘 있던 그대로 지속될 뿐이다. 오늘 진리의 아이들이 되어서 우리의 거룩한 유산을 부정하지 말자.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가 아니다. 누가 눈을 감는다고 생명을 바꾸고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그의 정체와 반대인 것을 본다고 스스로를 그의 정체가 아닌 것을 만드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도 죽음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신께서 직접 영원한 참 생각을 넣으신 곳에 단 한순간이라도 생명에 대한 상상 속의 반대가 거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성부께서 확립하시고 영원히 또 영원히 있으라고 뜻하신 대로 성부의 거룩한 집을 지키려 한다. 성부께서 오늘 우리 생각의 주님이시다. 반대가 없는 성부의 참 생각 안에서 우리는 생명은 하나이며 그 생명을 신 모든 창조 또한 그 창조들의 생각과 나눔을 이해한다. 죽음 안에서 분리될 수 없고 그 생명이 비롯된 참 생명의 참 근원을 떠날 수 없는 생명의 단일성 안에서 신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였다. 우리는 생명을 나누니 유일한 참 근원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며 신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룩한 마음 안에 항상 남아있는 참 근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전에 있던 대로 지금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대로일 것이다. 자신의 완전함이 창생명의 주님을 너무도 완전하게 반영하여 자신이 거기에 반영된 참 마음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것을 볼 때 잠든 마음이 깨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단지 반영이 아니라 거기에 반영된 참 마음 그리고 그 반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빛이 된다. 이제는 비전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깨어난 마음은 그의 참 근원, 그의 참나, 그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이다. Jesus Commentary. 이 레슨들은 그대의 믿음 체계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 레슨들을 그대가 자신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고 여기에서의 자신의 목적에 대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를 여기저기 쿡쿡 찌른다. 그대는 몸이 아니다. 그대는 분리의 무거운 육체적 물질적 현현 안에 갇힌 영이다. 몸은 그대의 정체가 아니며 그대가 몸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단지 몸뿐이다. 여기서의 그대의 삶이 끝나면 그대는 몸을 벗는다. 이번 생애 안에서 가능한 많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표현했을 때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마쳤을 때 이 분리의 세상을 떠날 때이다. 그러나 그대와 함께 아직 치유되지 않은 아이디어가 함께 가며 그대는 또 다른 생애를 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세대는 몸 안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는 이번 생애 안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아주 운이 좋은 세대이다. 그러나 그대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헌신해야 한다. 그대의 사회가 그토록 강력하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까닭이니 그대의 대중 미디어 시스템을 설계한 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이 영적 계절이 끝나가는 시점이며 이 은하계의 가속도는 모든 이에게 이번 생애 안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이는 그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능한 자주 사랑을 선택해야 함을 의미한다. 두려움에 빠짐으로써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영이 그대에게 그대 자신이 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는 부분에서 그대의 삶을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영은 그대에게 사랑하라고 자기를 표현하라고 그대가 참으로 있는 신의 마음 안에서 사랑을 확장하라고 요청한다. 사랑의 확장은 그대 자신을 존중하고 그대가 이끌리는 것들을 존중하라는 의미이니 목적이 있어서 이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나쁜 것에 이끌리는데 그 이유는 그대가 기적수업 레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나쁜 것은 이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떻게 자유의지와 선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때로는 이 레슨이 그대의 선호에 반대될 수 있다. 그러면 자신이 하고자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느낌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자들에게 꽤 큰 도전이 된다. 그러나 전에 우리는 에고의 필요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열정과 아이디어와 영감 사이의 차이에 대해 말한 바가 있다. 서로의 느낌이 다르면 오직 그대만이 어느 것이 에고의 필요인지 분별할 수 있다. 형식 아래로 내려가면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거야. 이런 것들은 두려운 아이디어이며 느낌이다. 영으로부터 그대의 참된 본성을 표현하라는 안내를 받을 때 긍정적인 느낌이 일어난다. 흥분된 느낌이 올라오고 들어 옮겨지는 느낌을 받는다. 기쁨의 느낌이 일어나고 오직 그대만 이것들 사이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매 순간 기쁨을 구하라. 두려운 에고의 동기를 느낄 때 잠깐만이라도 기적 수업 책을 읽어라. 이제는 그대에게 도움되지 않는 예전의 패턴을 보내버리도록 도와달라고 내게 요청하라. 그러면 내가 올 것이며 그대는 그 차이를 느낄 것이다.